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벌써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이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람처럼 또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이 세 분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세 분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생기가 없냐? 쟤는 참 언제나 생기 발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서 생기 발랄이 뭘까? 싱싱한 기운이 있고 기세가 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가 있다는 건 싱싱한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도 늘 기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있고 참 약해 보이는데도 늘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이 싱싱한 기운은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 생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시잖아요. 생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어떤 내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내적인 영적인 힘이죠. 네, 이런 찬양 있어요. 제가 이 찬양 3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면 같이 해보세요. 자, 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생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어때요? 새롭게 되죠. 기쁨이 넘쳐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늘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평안할 것이 없는데 평안한 거죠. 찬송이 넘쳐요. 그냥 걸어가도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넘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은 것이 없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뭐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막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계속 아수르 왕이 이렇게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늘 불평을 했죠. 그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니? 너는 듣지 못하였어?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피곤해서 막 쓰러져요.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아무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데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와 같은 힘인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좀 어쨌든 좀 말씀이 길지만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곁에서 도와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변호사와 같은 거죠. 나를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상담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거라고 할 때 모두가 근심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보낼 수 있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가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유대 땅에 있으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또 갈릴리에 계시면 나사렛에서는 안 계시죠. 그죠?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어디나 동시에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성령님은 모든 창조, 인간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성령님은 인간의 창조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온 땅의 모든 것, 동물도 창조하셨고 식물도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을 우리가 이렇게 교독문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가렛 밀러라는 헝가리의 그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체적으로 탄생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가렛 말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심리적인 탄생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한 만 2세에서 3세 정도 되면은 엄마로부터 이게 공생관계에 있다가 분리 개별화가 되면서 유아가 한 2.5세에서 3세 정도 되면 심리적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영적인 탄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분명하긴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아직 그거를 들을 귀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죠? 내가 어머니 태에서 한번 나왔는데 다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영적인 말을 육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건 그 거듭남,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그런 그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이 영의 일을 육으로 생각하면 육적으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양이나 지식으로 하면 오래갈 수 없어요. 신앙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말씀도 깨닫게 되고 내가 회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이키기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거듭났어도 자녀가 자동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충만하여 참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자녀는 자녀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각각의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가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거듭난 거라고 할 수 없죠.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이런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반대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이 자꾸만 근심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그렇게 줄 거라고 했지만 막상 할아버지가 되고 86세가 돼도 자식이 없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제 사라도 경수가 끝나고 아브라함도 이제 늙어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이제 나면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6세에 그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셨어요?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99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왕들이 나가서 하는 전쟁에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다 내보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초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남의 집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본 거죠.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바로 우리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서기 재벌 있잖아요. 록펠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록펠러 씨, 이제 당신은 큰 부자가 됐는데 이제 이 모든 재물로 이제 만족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만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육체의 소욕인 게요. 사람들 조금만 더. 이번 한 잔만. 오늘만. 그리고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점점 그 늪으로 정욕의 노예가 돼서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술 한 잔만. 오늘 마약 한 번만. 오늘만 하고 난 내일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 한 번만 더 점점 하는 것이 우리를 늪처럼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내가 한 번만 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안에 자기 안에 육체의 이 소욕이 욕망이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겉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그래요.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깨닫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은 우리가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육체의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난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두 개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리고 뭐예요?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한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 내 안에 그 두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여기서 마술이라고 해서 주술,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과 분열, 파당과 질투,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망가집니까?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사람이 망가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육체의 욕심, 이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사람이 실패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배우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망가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생각이나 마음이 병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음행과 방탕,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잠깐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빛 같지만 오래 가지 않아 그건 꺼져버리죠. 그리고 어둠이 엄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요, 언제나 한결같아요. 그 빛은 꺼지지 않아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늘 그 빛이 계세요.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술 때문에, 음란 때문에, 도박 때문에, 마약 때문에 또는 어떤 잠시의 쾌락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잠깐 뉴스를 틀어봐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술을 먹고 참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또 잠시 이렇게 여자에게 눈을 팔다가 그렇게 이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만 뜨고 뉴스만 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이 아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자이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세요. 방언 통변도 주세요. 신의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도 주세요. 뭐 믿음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은사와 막 또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막 임하기도 해요.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의 전체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선물이나 또 어떤 은사가 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이트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선물, 어떤 은사, 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성령은 이트가 아니라 뭐예요? 히예요. himself, himself 뭐예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그런 은사,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근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시는 정말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라고 해서 진리의 길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박사라고 해도, 과학자라고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말씀에 불이 붙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환상,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비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언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팍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꽂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꽂히고, 이 말씀이 꽂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이 꽉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박히는 말씀,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평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육신, 내 어떤 이성으로 자꾸 계산을 하면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는 뜨거운데 예배 딱 드리고 나갈 때는 어때? 엘리베이터 딱 탈 때 다시 이제 세상 모드로 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영적인 모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모드, 차를 타면 차 타는 순간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 집에 가면 뭐예요? 집의 모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신 그 성령의 모드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자칫 좁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참 생각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사람이 늙어도 오늘 뭐래요? 꿈을 꾼대요.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늙으면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난 꿈도 없어. 그리고 자꾸 지나간 과거만 얘기해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 얘기하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나 이전에 뭐 어쨌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그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겉사람은 늙고 약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꿈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성령의 사람의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늙어도 총총하게 빛이 나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여러분의 눈에 총기가 있어요. 그 총기는 다른 총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눈빛이 총총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마이웨이를 가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는 틀린 말이에요.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 His way,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계획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딱 이렇게 틀을 맞춰서 하나님 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양과 같아서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100% 그거는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언제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로는요. 성령님은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루살렘에 멈춰 있지 않아요. 유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어느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좁은 교회에, 좁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이 복음을 유대인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힘 있는 교회의 복음만, 이 교회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열려있는 거예요. 열린 곳으로 성령은 바람처럼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부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성령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생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봐도 정말 절망, 사망이 다 꽉꽉 맥혔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읽었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어요. 희망 마른 뼈예요. 그 골짜기에 얼마나 뼈다귀가 많은지 정말 인간의 그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마른 뼈는 뭘 의미합니까? 절망 속에 빠진 인생, 회생 불가능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를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서 더 이상 가능이 없는 이 뼈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뼈다귀에 살이 입히고 생기가 오고 어딘가서부터 동서남북의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운이 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이 뼈밖에 없는 이 시체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체가 움직이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것 같고 가망이 없는 인생도 그러한 가정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누구도 가망이 없다고 말할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오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이제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살아요.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